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뭐 굳이 지옥에 가려고 노력하거나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안고 살아가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 한 것 없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긴 있지만 그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그 결과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벌을 받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그 결과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을 만나는 그런,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그런 결과를 받았으면 그게 당연할 건데, 이게 뭐 요나 사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만난 풍랑이라면은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사건 아시죠? 예. 요나가 하나님 말씀 그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어겨서 다른 데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요나 사건처럼 그렇게 풍랑을 만났을 거라면 그래, 내가 당해도 싸지, 그리고 벌 받아도 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요,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보리떡이 5개고요.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막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뭐 이게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먹을 거를 뭐 사 먹든지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할 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저녁 다 걸르면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 뭐 그때 먹을 것이 뭐 변변치 않은 그때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해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장정만 뭐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2,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컷 먹었겠어요. 뭐 이게 뭐 다시 오는 기회도 아니고, 하여튼 배꼽이 막 나올 정도로 트림하면은 이 고기가 올라올 정도로 계속 엄청 먹고 난 다음에도
이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요. 그리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축제와 같은 그런 현장, 배부르고 은혜 받고 하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뭐 서로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손에서 받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아먹은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무슨 별다른 얘기는 하진 않아도 뭐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뭐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분위기는 너무나 끝내주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아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해도 밤새 차례를 해도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은요 즉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다 치웠냐? 다 먹었냐? 예. 그러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정작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제자들은 사실 가기 싫고,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있으면 사람들 대접도 받고 뭐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뭐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요, 그 건너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왔는데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막 무지무지 잘 되고 뭐 그냥 앞으로 가도 복 받고 뒤로 가도 복 받고, 여러분 그게 참다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제가 아시는 몇 분은요 정말 오랜 세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도요, 어떨 때는 주님이 도대체 이분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 저분의 기도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벌 받으면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뭐 금방 깨닫죠.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새벽 예배 잘 안 나가서 그렇구나. 내가 11조 떼먹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방 회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막 수요일날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오늘 본문의 그 25절에 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사경이 보통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3시 이후 이제 완전히 한밤중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다른 그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요, 이제 저물 때에 제자들이 그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그 호수가 이렇게 밤 9시경 전후로 해서 그렇게 광풍이 잘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7시쯤에 이제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잘 가다가 한 밤 9시경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각은요, 약 한 새벽 한 3시경,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를 그 깜깜한 그 밤에서, 그 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을 고생, 한 6시간 이상을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깜빡 졸고 계셔갖고 우리 제자도 죽을 뻔해. 그래갖고 막 내려오셔서 급하셔갖고 배는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막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걸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것을 잠자코 보고 계시다가 기다리셨다가 왜 그제서야 오셨을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대부분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전직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 전직 어부들이 한가득하게 이제 배를 탔는데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막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막 그렇게 막 그 태풍이 막 이렇게 막 몰아치고 막 그랬을 때 그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뭐 바다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아닙니까? 그런 게 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만약에 그때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막 물 위 걸어갖고 오셔갖고 풍랑아 잔잔해라 이렇게 갖고 잔잔해 줬으면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우리 예수님 오지랖도 넓으셔. 뭘 그걸 그렇게 뭐 오셔갖고 그냥 우리끼리 해도 돼요. 우리가 다 우리가 이래도 다 어부들인데 여기서 다 잔뼈가 울고 사는데 뭘 그것도 일부러 오시느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 9시가 돼서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처음에 뭐 1시간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겠죠. 자기가 뭐 해봤던 뭐 하던 방법들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고, 처음에 이 베테랑들은 나서지도 않았겠죠. 막내 해봐. 그 잘 좀 해봐. 이게 배 안 빠지게 잘 해봐.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통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총동을 해서 해도 이 풍랑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사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죽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빠져 죽었다. 캄캄한 밤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공포를 극대화로 느껴지냐면요,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뭐 걸어갈 때 뭐 비바람을 만나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지만, 자기가 이 지탱하고 있는 이 발밑이 흔들거리면요 사람의 공포가 극대화된다고 그럽니다. 지진이 그래요. 지진.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곤령이 그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위쪽에서 지진 6.7인가 하여튼 7이 조금 안 되는 샹그릴라라는 지역에서 그 지진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다른 선교사님하고 그 구호 물품 이렇게 해갖고, 그 샹그릴라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해발이 높은 해발이 3,300m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집들이 다 갈라져 있고 제 키보다 더 큰 바위 2개가요 그 이렇게 내려와 갖고 하나는 집을 덮치고 하나는 뭐 이렇게 밭으로 막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간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저희는 알았죠.
4.0의 지진이 또 와갖고 여기 서 있는데 이게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요, 캄캄한 밤 속에서 바람은 막 몰아치고요, 파도는 배 안속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배 속에 있으면요, 이거는요 꼼짝없이 죽었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밤사경이었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밤사경이었고,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선교제에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유로 하여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 나온 이유도 뭐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이렇게 오르면은 제가 집에서 온도계를 재보면요, 39.4도 뭐 이렇게 39도 이상의 열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오한과 함께 열이 오르고, 그거를 한 이제 2달 반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조제간 뭐 이제 약하고 뭐 해열제하고 어쨌든 그거를 먹으면은 이제 열은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를 먹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한마디 이게 이제 한 번은 열이 막 너무 높으니까 그 좌변기 안에 막 가득하게 이게 혈변도 나오고요, 막 하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병원을 갔더니 별 이상이 없대요. 뭐 피 검사하고 뭐 다른 검사를 다 해봐도 뭐 여기 나오는 수치로 보니까 뭐 별 이상이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시골 지역 자주 가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는 건데 이제 호흡기가 의심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이제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폐 CT도 다 찍어보고 다 해본 결과 이제 폐가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폐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들어가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만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 교회 우리 그 형제들은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자기네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무슨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셔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이 종종 선물을 주세요. 근데 선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닭. 자기네 이렇게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그 닭을 잘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닭을 이렇게 다리만 묶어 갖고요. 안 그러면 이제 푸대자로 막 이렇게 막 구멍 뚫어 갖고 이렇게 제 차 옆자리에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을 걔는 살아 있으니까요. 푸덕푸덕푸덕푸덕 그러고 계속 그래. 그러면은 이제 차 안에 그 막 먼지하고 이게 막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막 이렇게 가득 차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조류에 의해서 이 폐가 이제 감염이 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는 건지만 이게 폐가 감염이 되면 이 폐 뒤쪽인 등하고 옆구리하고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요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죠. 고열 때문에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한 2달 사이에 한 6kg 정도가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또 6kg 빠졌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어머 좋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요번에 이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하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염은 조류에 의한 그 감염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흔적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3달 가까이 그런 몸 상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체력과 뭐 면역력이 아주 이제 바닥이라고
그 의사는 그러더라고. 참 저보고 무식하다고. 이게 열이 한 주 이상 2주 되면은 빨리 병원을 가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조류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국에도 있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있으면서요, 잠도 못 자고요, 열 때문에 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좀 건강할 때 이게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이게 좀 그 읽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열나고 뭐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성경도 못 보겠고요, 기도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능해집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래갖고 선교 더 못 하겠어요. 한국 돌아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참 열심히 하고 여기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간 건데,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만 7년 동안 한 건데, 결국은 제가 8년째 되면서 병 들어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찬송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310장을 그때 했어요. 그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이 쓸데로 없는 자, 왜 하나님 구속해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은 절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이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풍랑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막 입은 이만큼 나와갖고 하기 싫은데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왜 나만 맨날 이거 시켜? 그래갖고 하는 게 그것이 순종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은 깜빡 속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절대 안 속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쉬운 건가요? 나는 순종이 가장 쉬웠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설득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져야만, 그래서 내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만,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순종이 안 돼 있고 설득이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거 해갖고 본인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 그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 옛날 그 노예처럼 그 주인한테 채찍 맞을까봐 그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충성이라는 그 어근이 피스티스라는 그 어근인데, 이 어근은요 설득을 당하다라는 어근과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서 충성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내 마음이 설득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순종이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투덜투덜 하는데 그냥 뭐 우리가 행동으로 막 무조건 뭐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상사 눈치 보면서 더럽지만 내가 안 잘리고 하여튼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그 승복하여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미 예수라는 그 찬양집이 있습니다. 그 찬양집을 보면 그 악보를 손으로 다 이렇게 그려서 했는데,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아시죠? 뭐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지으시는 그 작사하신 분이 최영덕 집사님이라는 이분이신데, 이분의 딸이 10살 때 뇌종양이 걸렸어요. 10살 때. 주일학교에 아니에요. 그런데 10살 때 뇌종양이 걸렸었는데 한 6년간 투병을 했어요. 그런데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최영덕 집사님 지금 간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중3 아이, 그 한참 이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분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유를 알겠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은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런 상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밤사경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런 평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저희 그 어머님 그 구역에 어떤 젊은 분이 아기가 그 몇 번의 유산을 거쳐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래갖고 그 아기를 잘 이렇게 키웠는데 감기가 걸려서 그 감기약 이게 먹이고 이렇게 눕혀서 재워놨는데 이렇게 눕혀놓은 아기가 감기약을 토해서 기침을 하다가 토해서 기도가 막혀서 이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제에서 만날 수 있는 건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요, 돌발 상황이에요. 돌발 상황.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져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이런 정해진 그런 시간 내에서 이것 끝나면 저거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날 때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텨갑니까? 거기서 좋은 거 먹는다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거 재미있는 거 한다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처럼 좋은 거 먹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거 많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곳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저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출세가 보장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집안도 좋고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 주님의 일꾼이라고, 나중에는 목이 베어져 가면서까지 죽임을 당한, 왜 그가 그랬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복음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이렇게 7년을 지내면서 제가 벌써 이제 한 8년째 지금 선교지에 있는데요. 국내 사역만 해본 사역자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나갈 때는요 초보자였습니다. 초보자. 그래서요 이런 참 연약한 선교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선교를 하려고 해야 되긴 해야 됐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니 부르시려면 좀 일찍이나 부르시든지
그렇게 나이 많이 30대 중반이나 돼갖고 애들은 또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때 부르셔갖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저희 그 막내 그 6개월짜리까지 해갖고 총 그 4명의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선교지를 갔어요. 그런데요, 곤명이 원래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니에요. 곤명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한 2년 뭐 2, 3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영도 뭐 이렇게 갈까 말까, 눈이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저희가 도착한 그 다음 날 눈이 왔습니다. 뭐 2년인가 3년 만에 하여튼 눈이 왔다고. 그래갖고요, 얼마나 추운지. 한국은 이 온돌이라도 잘 되어 있죠. 거기 중국은 집 밖이 더 따뜻해요. 집 안은 해가 안 들어와서 뭐 이렇게 단열 처리도 전혀 안 되고 그래갖고 너무나 춥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전기장판 하나 펴놓은 거기에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막 전기장판 밖으로 안 떨어지려고 막 거기 모여갖고요, 그 한 방 거기서 다 잤어요. 막 그렇게 자는데, 이제 그 저희 막내가 이제 6개월이고 하니까 얘가 도착하자마자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감기가 걸려갖고 이제 막 몸 뭐 열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가져간 이제 뭐 그 감기약을 해열제하고 열이 오르니까 계속 그것만 먹이니까 애가 우유는 못 먹고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이제 저체온증이 오더라고. 손발은 얼음짝까지 찬데 애는 못 먹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도착해갖고 그 주간에 거기 이제 한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앞에 제가 앞뒤를 그 축 늘어진 우리 그 막내를 이렇게 앞뒤를 해갖고 거기 가서 둘이 앉았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서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여튼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저희 막내가 그렇게 그 커갖고 한 돌쯤 됐을 때, 여러분께도 그 예전에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예쁘다고 안고 가다가 그 요런 턱 있는데 쾅 넘어져갖고 그 돌 좀 지난 애 그 이빨이 난 게 뿌리째 쑥 빠져버렸어요. 이게 한 뿌리째 빠지니까요, 한 2마디 정도 이게 길쭉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빠져,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이게 뿌리째 그냥 여기를 쾅 부딪혀갖고 이게 뿌리째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부랴부랴 해갖고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뿌리째 빠지면 이게 그 유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구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치가 있어야 뭐 이제 그게 이게 자극을 받아서 영구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걔는 하여튼 항상 이 앞니가 없는 얼굴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년에 그 제 친구가 또 그 유아치과 그 치과 의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얘는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뭐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뭘 보니까 뭐가 이렇게 여기가 하얀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빨이 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그게 정말 순식간에 저희가 미처 어떻게 신경을 쓸 새가 없이 그냥 쑥 나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그 치과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또 애가 또 뭐 다리가 뭐 12도 막 이렇게 휘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휘어져갖고 보정기를 차냐 뭐 어쩌냐 뭐 그래갖고 또 여러분 기도 막 부탁드려갖고, 그래갖고 보정기 없이도 그냥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똑바로 펴졌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살아갔는지 이제껏 어떻게 왔는지, 의사 말대로 저보고 죽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밤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만한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간절한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요, 주님밖에 없어요. 먹을 게 뭐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다른 뭐 좋은 옷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어려운 기가 막힌 그런 환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그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